여러분, 창세기 11장까지 역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족보죠. 그리고 족보의 핵심은 낫고인데, 낫고가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낫고를 계속 반복하다가 홍수 때 다 잠겼죠. 그 다음에 또 낫고를 반복하다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 흩어졌죠. 그 다음에 또 낫고를 반복하다가 이제 약속의 자손에 대한 기록에서 낫고를 계속 반복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렀을 때 중단의 현상이 생긴 거죠. 불임.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낫고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불임이죠. 아브라함의 불임까지 온 것입니다. 불임은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불임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는 더 이상 생명을 낳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다른 이름이죠. 그리고 미래로 나아갈 힘이 상실됐다는 뜻이죠. 더 이상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생명이 나올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끝으로 약속의 계보가 어둠에 잠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 불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불임의 현상에 휩싸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여호와로 드러내고 계셨어요. 1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신 것은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 줄곧 계속됐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과 언약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는 표현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2장부터 11장까지 자기를 여호와로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욕구를 반영해 주는 어떤 신들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전락시키면서 계속해서 무너지는 상황을 반복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약속의 자손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실 때 자기를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로 다시 나타내시는 거죠. 지치지도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큐티를 밴드에다가 매일 큐티한 것을 이제 올리는데,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5일치 이상 안 올리면 한 하루당 1,000원씩 벌금을 내서 벌금이 상당히 모였다는 거. 그 중에 이제 벌금 납부자의 이제 상위 그룹에 이제 저도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큐티를 날마다 하지만 올리는 게 이제 귀찮아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어떤 교육자 한 분이 이런 하나님, 끝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참 안쓰럽다. 하나님께는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말이 맞습니다. 안쓰럽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안쓰럽게 느껴지지만 그보다 몇만 배 더 안쓰럽게 느껴질지라도 끝없이 또다시 말씀하실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여러 다양한 신들 틈새에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때 달신을 섬기는 그 가족들 무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겠죠. 홍수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흐릿해지고 희미해지면서 여러 가지 다른 개념들이 들어오고 내 욕망을 투영한 어떤 신의 개념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희미하게 알게 되었지만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의 음성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다른 신들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찾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이 불임이라고 하는 절망과 어둠 한가운데로 이제 약속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태초의 상태는 혼돈과 어둠이었죠. 혼돈과 어둠의 상태에 생명의 빛의 말씀을 던지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불임이라고 하는 어두움에 생명의 말씀을 던져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새 백성을 창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떠나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떠나라, 그리고 가라는 말씀이었어요.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떠나 가라, 떠나가라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개인에게 오랜 세월 동안 매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던 게 뭐죠? 본토 친척 아비집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 굉장히 안전한 곳이고 편안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게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없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결혼하고 70살이 다 되도록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70살이 다 되도록 아직 아이가 없다는 그 사실 하나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안정적인, 그렇게 편안한, 그렇게 익숙한 곳을 떠나게 할 만큼의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곧 생존의 근거를 내려놓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 사실이 그곳을 떠나게 하는 힘은 아닌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과거의 상처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향하여 가게 하는 힘은 상처 갖고는 안 돼요. 거대한 약속과 내 전 존재를 실을 만한, 나를 설레게 하고 흥분시키는 어떤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만 무엇을 향하여 떠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으로부터만 떠나는 게 아니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한 약속의 말씀은 확고한 거죠. 삶의 모든 뿌리를 뽑아서 가족들을 데리고 완전한 미지의 땅으로 가게 할 만큼 확고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약속은 누군가 한번 던져보는 막연한 약속이 아니어야만 하는 거죠. 그 약속은 적어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부터 찾아온 새로운 약속, 내 존재 전부를 걸어도 좋을 만큼 강력한 힘과 흡인력을 가진 약속이어야만 하는 거죠. 곧 하늘로부터 임한 계시적 약속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많은 동료들이 개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열심히 설득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그건 내가 앞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선택한 가능성 중에 하나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2009년 4월 1일 새벽에 개척이라는 단어가 하늘로부터 내 가슴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느낀 순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힘이 딱 주어지더라고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그건 어떤 현재의 환경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안전을 보장해 주느냐 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강력한 힘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향해 가려면 제일 먼저 뭐죠? 떠남이 우선이죠. 떠남이죠. 나에게 익숙한 방식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꿈은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뒤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남겨두고 버려둘 게 뭔지를 제대로 모르면 앞으로 나아가도 나아간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고 올 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여전히 애굽에서 구했던 것을 여전히 똑같이 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간 게 아니에요. 떠난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뭘 남겨두고 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떠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에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하게 하는 어떤 선명한 이유를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마음가짐,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삶의 여러 모습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과감하게 나를 던져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발견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떠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완전한 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만 과감하게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모를지라도 떠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이에요. 이유는 그 믿음은 뭐예요? 나에게 떠나라 하신 그분이 내가 어떤 길을 통해서 어디까지 갈 것인지도 인도할 거라는 사실까지 믿게 하는 믿음이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떠나라 하실 때 그분은 내가 어디로
어디까지 인도할 것이며 거기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까지도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를 과감하게 떠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딜 가는지 알아야 가지. 그 믿음이 아닌 거죠. 굶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가지요. 그것도 믿음이 아닌 거죠. 그 호소가 필요 없어요. 우리 청소년 사역자 장은선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를 초대할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그랬어요. 아무 보장도 없다. 굶을 수도 있다. 당신 티오가 없다. 그리고 월급도 책정되어 있는 게 없다. 그러나 기도해라.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와라.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겠다고 온 가족들이 결정한 거예요. 오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중인 거죠. 그런 식인 거죠, 우리들의 삶이. 제가 지금 장은선 목사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만큼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호소, 어딜 가는지 알아야 가지요. 굶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가지요. 라는 이런 호소는 결국 뭐예요? 내가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대한 나의 판단을 믿겠다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거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결과의 가능성 여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강렬하게 믿느냐 여부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 뭐예요? 나를 부르신 그분이 얼만큼 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냐에 관한 문제가 믿음이죠. 부르신 그분이 결국 모든 것을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움직이게 만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내용은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명백하게 니므롯의 바벨탑을 겨냥하고 있는 거였어요. 니므롯의 바벨탑. 니므롯은 큰 민족을 이루고자 했죠. 니므롯은 자기 이름을 높여 스스로 창대케 되고자 했습니다. 니므롯은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제국을 건설해서 그 제국이 온 세상을 지키는 능력과 복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 니므롯과 그의 제국 바벨탑을 겨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도들은 성공할수록 자멸적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절 보세요. 영원하신 절대자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밖에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죠? 시대 상황과 이해관계예요.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결정되는 모든 일들은 시대 상황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 상황과 이해관계라는 것은 항상 바뀌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과 이해관계가 바뀌면 모든 게 달라지고 서로 충돌해서 파멸을 일으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니므롯이 간 길이 바로 그 길이죠. 그러니까 니므롯과 반대로 가는 길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죠. 안주하는 대신에 떠나게 하시고 끌어모으는 대신에 흩어지게 하시죠. 사람과 그 욕망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과 그 말씀이 세우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피조물이 스스로 자기 복을 창조하려고 하는 대신에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쏟아 부으시는 복으로 세워지는 영원히 안전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얼마만큼 우리가 깨닫고 참여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부르는 자의 길을 확실하게 보장하세요. 확실하게 이렇게 보장하세요. 3절 읽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절 보세요.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요,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제3자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편파적이고 배타적인 말이죠. 내가 완전히 네 편 돼줄게. 이 말을 나한테 안 하고 옆 사람한테 할 때 나는 소외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완전히 너 편 돼줄게. 그리고 얼마나 유치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이런 식의 말은 사실 굉장히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누군가가 한다면 굉장히 편파적이고 배타적이고 유치하죠. 근데 여러분, 만일에 엄마가 아들 손을 꼭 잡고 그리고 아빠가 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하는 말이라면 이 말은 서럽도록 아름다운 말이 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미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아름답죠, 이 말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꼭 안아주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나를 완전히 너 편이야. 너를 저주하는 놈 내가 이빨을 완전히 뽑아버릴 거고 너를 축복하는 애들은 내가 정말 완전히 잘해줄 거야. 아버지의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가 흥미로운가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축복하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근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명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은 복수고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자가 많은 거죠. 그러나 저주하실 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에 따라서 뭐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반대하여 저주하는 자, 곧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곧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자는 단 한 존재예요. 누구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놈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갑자기 매우 평범한 소시민 중 하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뜬금없이 갑자기 너무나 놀랍게 가장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는 전능자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약속들을 막 그에게 쏟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갑자기 나타나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이런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안에서는 그가 특별히 굳게 결심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솟구쳐 오르는 어떤 한마디가 있겠죠. 그 한마디가 뭐예요? 와, 뭐지? 내가 뭘 했다고?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공감이 안 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충분히 그럴 짝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기회가 없었는데 드디어 나를 알아보시는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했다고?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대체 뭐길래? 나 같은 게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계산법으로 우리들을 상대하시죠. 지난 2월 달에 특세 때 제가 마태복음 20장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4분의 1이 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냐면 그때 보면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기다리지 않아요. 일꾼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꾼을 찾아 나서요. 일꾼을 찾아 나서요. 그것도 하루 종일 길거리로 일꾼을 찾으러 나가세요. 다시 말하면 그의 관심은 자신의 수익이 아니라 일꾼들의 삶이었어요. 그래 따라서 일꾼들의 삶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꾼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힘이 얼마나 센지 알통 한번 보여봐. 뭐 이런 거 어떤 종류의 어떤 신상 조사가 없었어요. 어떤 객관적 기준에 대한 그들의 요청이 없었어요. 체력 테스트를 하지 않았어요. 조건을 가리지 않고 보다 많은 일꾼들이 포도원에 와서 일하도록 계속해서 나가서 일꾼들을 찾았어요. 결국 그가 일꾼들에게 지급하는 품삯은 일꾼들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은 특히 자기가 스스로 내가 뭘 했다고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수록 더 막대한 값으로 여겨지는 금액이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따라서 여러분, 포도원 품꾼, 포도원 일꾼 비유의 핵심은 그 비유 말씀을 내가 몇 시에 부름받은 자로 읽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들이 포도원 일꾼 비유를 읽을 때 우리 모두는 해지기 직전에 가까스로 부름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읽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양남교회에 개척자, 나는 개척자라는 의식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한 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여기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린 자라는 의식을, 제가 지금 꽤 겸손한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야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해지기 직전에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야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샬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모든 것들은 결국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였다는 말이에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약속은 결국 어디서 성취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거예요. 그걸로 성취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아브라함 덕분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었다 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식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매우 중대한 관점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결과 모두가 복받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복받아야 될 그 미션 때문에, 모두가 복받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 목표 때문에, 그 덕분에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은 것이지, 아브라함의 복 덕분에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수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부모가 성공한 덕분에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덕에 부모가 성공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 인식이 우리 속에서 잊어버려지면 안 됩니다. 이미 히스기야 묵상할 때 우리가 언급했었어요. 그가 왕이 된 것은 자기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살아야 되는 미션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거예요. 따라서 오늘 나를 부르셔서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는 내가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뭔가 수행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덕분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빚진 자가 되는 거죠.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빚진 자 의식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알았어요. 나 같은 게 부름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덕분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바울의 빚진 자 의식이었어요. 그 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다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면 내 덕분에 누군가가 혜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수혜를 받아야 되는 어떤 목적 때문에 나에게 이 은혜가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과감하게 적용한다면, 만일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세계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들은 기쁨을 누리지만 당연히 그 기쁨과 더불어서 세계가 누려야 될 평화 덕분에 남북 정상회담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감사의 시선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내 덕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그들 덕분에, 그들이 누려야 될 복 덕분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식이어야 돼요. 그게 샬롬의 조건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샬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샬롬은 언제 망가져요? 바로 이런 인식이 깨지는 순간. 집사님, 이 교회 언제부터 다녔어? 얼마 안 됐네. 나 개척 멤버야. 제가 지금 개척 멤버들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절대로 그렇게 듣지 마세요. 막 걱정이 돼.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만큼 진짜 겸손한 분들은 없습니다. 진짜. 제가 아부의 은사가 좀 있긴 하지만 이건 진짜예요. 아부의 은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따랐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4절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또 고아가 된 조카 롯을 데리고 또 하란에서 재산을 많이 모은 것 같아요.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얻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란에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재산을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75세, 요즘으로 치면 50대, 이제 50이 다 된 나이인데, 그때 그 모든 가족과 재산과 얻은 사람들을 다 끌고 이 미지의 땅, 그 당시 이 가나안은 미지의 땅, unknown land라, 알려지지 않은 땅이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아주 모험을 감행해야 되는 땅인데 거기에 굳이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란에서 재산을 모았다는 것, 사람들 많이 얻었다는 것은 뭘 뜻해요? 하란에 머문 기간이 꽤 짧지 않았다는 거죠. 동시에 거기서 상당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자였어요. 이미 안정과 평화를 원했다면, 안정적이고 편안한 개인적 행복을 그가 기대했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행복과 내 안정과 내 평화가 목적이라면 굳이 떠날 필요가 없어요. 거기 재산이 그렇게 많고 사람도 많고 외롭지도 않아요. 종들도 많이 얻었고 그리고 재산가가 됐고 하나님에서 이미 명망을 얻었겠죠. 근데 굳이 거기를 떠날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행복이 자기의 목적이었다면 굳이 하지 못할 짓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현재 누릴 안정과 평화보다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약속의 깊이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정정규 목사님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약간 들어요. 정 목사님 이제 65세 신학 시작해서 여기 개척 멤버로 오시고 전도사 2년 하시다가 목사 안수 받고 섬에 가서 7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그 섬에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사역을 하셨죠. 그게 잘 남기고 이제는 75세예요. 75세니까 좀 쉬셔도 되고 연금이 이제 꼬박꼬박 나오는 참 부러운 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쉬시면 되고 또 아들이 의사야. 그러니까 뭐 사실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냥 지금 편안하게 놀면서 사시면 돼요. 근데 또다시 이 향남까지 오셔가지고 여기서 또 자기도 실버면서 실버 사역 하시겠다고 이렇게 헌신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아름답죠. 진짜로.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선명하게 빛나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런 정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빛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빛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따를 수밖에 없도록 강력하게 매력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떨치고 일어나게 만드는 그 말씀의 매력,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감격스럽게 깨달아지면 다 버릴 수 있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 교장 선생님은 다 버릴 수 있는 분이라고 제가 확신해요. 다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 버릴 수 있어요. 그 약속의 힘이죠. 그 약속의 힘, 그 말씀의 그 매력이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죠. 그에 따라서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굳게 결심하고 떠났더라가 아니에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고 얘기하죠. 예, 그렇죠. 4절을 다시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가야만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인 척하는 이해관계를 따르면 안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끝없이 내가 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착한 첫 땅은 세겜의 모레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어떤 이정표가 될 만한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도착한 첫 땅이 제가 주소를 붙였는데 가나안국 세겜시 모레읍 상수리. 근데 그곳이었다는 것은 단지 어떤 지리적인 진술이 아니에요.
지리적 진술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그곳이 주소가 거기였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모래읍 상수리인데 모래라는 곳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인데 이 모래라는 곳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점괘를 말해주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점괘를 말해준다는 뜻이 점괘.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점을 치고 신들의 신탁을 받고 신들의 도움을 청했던 그 장소가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그 자리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장차 자기를 통해서 나오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에 따라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어떻게 하죠? 20몇 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의 장소인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할 때 자기 가족들과 다 함께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세겜 상수리나무 앞에 서요. 어떻게 하죠? 그때 부적, 우리로 치면 요즘에 부적에 해당하는 게 귀걸이거든요. 그래서 주술적인 부적인데 귀걸이를 다 빼고 그 다음에 우상, 이방 신상들을 전부 다 걷어서 상수리나무 아래 묻죠. 그리고 베델로 가요. 이게 바로 그 장소였어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이동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내용을 완성하세요. 이렇게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기까지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하셨어요. 지시할 땅 일단 가라.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어요?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임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규정되는 아브라함의 삶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두 가지 본질적 특성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의 삶은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큰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매우 공적인 삶이라는 것. 이거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두 번째는 그의 삶이 현재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미래의 자녀들이 누릴 은혜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하시면서 규정하신 그 새 백성의 제1호에게 요청하시는 그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삶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매우 공적인 삶이라는 것, 현재를 위한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삶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이 부르신 백성의 삶의 본질을 공간적으로는 공적인 확장성이 있는 삶으로, 시간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약속을 실현하는 삶으로 규정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공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살려고 할 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온 교육은 사실 미국적 교육이죠. 미국적 교육은 프로이센에서부터 수입한 교육이라고 제가 이제 공부책에서 봤는데 그 교육의 핵심은 지금 개인화시키고 기능화시키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의 기능이 극대화되어서 자신의 성공을 통해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교육받은 거 우리도 모르게. 지금도,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입시열풍이에요, 입시열풍. 누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성공하면 되는 정신이 이 나라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식의 공적인 삶이라는 것, 미래지향적 삶이라는 것은요,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설교 시간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 온몸으로 살아야 되는 삶에서는 흉내 정도 낼 수 있을까? 진짜로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기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21세기 미국적 사고방식에 많이 길들여 있다는 것을 이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뭐 잘 알건 모르건 간에 이미 그렇게 교육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르치신 우리 삶의 본질은 내가 아니라 그를 위한 삶이고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를 위한 삶이 곧 나를 위해서도 가장 유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위한 삶이 현재를 위해서도 가장 책임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모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가 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양보의 인생이에요. 조카 롯과의 에피소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조카 롯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계속 양보합니다. 계속 양보해요. 그걸 이삭이 배워가지고 이삭도 계속 양보하죠.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부르심의 전체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요? 자손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자손. 자손에 대한 기다림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땠어요? 가나안의 많은 이웃들로부터 매우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거부였죠.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땅에서 더 잘 사는 법을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을 통한 개인의 자유와 성공에 집착하는 미국적 삶과 이렇게 너무 단순화시키는 걸 용서하세요. 근데 그냥 일단 단순하게 말하는 게 우리에게 선명하니까, 반대로 공동체적 상생을 표방하는 유럽식 사고방식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오늘날 각종 경제 지표에서 미국은 유럽에 어마어마하게 뒤지고 있습니다. 세계 굴제 기업들 중에 유럽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너무 미국에 이제 많이 길들여져 있는데, 전 미국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끝없는 경쟁과 힘의 논리가 중심이 된 미국은 시간이 갈수록 가장 세계에서 최고의 빈부격차, 세계 최고의 극빈자 증가, 노동의 피곤기 비율이 OECD 중에서 최악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고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잘 사는 법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임성과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 따라 사는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세요. 가라고 하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함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믿음이 없네. 믿으세요. 여러분, 그 길은 진짜 죽어도 사는 길이고 망해도 이기는 길이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조각들이 어느 정도 선명한 그림으로 완성됐어요. 아브라함의 가슴이 벅차올랐을 거예요. 그 설레임과 기쁨. 하나님의 약속이 막 가슴이 벅차오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7, 8, 9절 읽겠습니다. 7, 8, 9절. 7, 8,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성도 여러분, 약속을 따라서 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신뢰한다는 고백이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조건으로서 내가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하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예배죠. 따라서 그 예배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예배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설교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무려 7번에 걸쳐서 내가 하겠다는 말씀을 I will, 이건 영어에서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I will, 반드시 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고야 말겠다인데 여러분, 내가 하겠다는 표현을 7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뭐예요? 바로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탄과 환희가 예배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그 예배는 이제 나를 움직이는 유일한 힘과 기준은 약속하시는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그분께 매달리기로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손주를 안고 있을 때는 할아버지 막 그러다가요, 시간이 좀 지나면 엄마만 불러. 엄마 막 울면서 날 밀쳐내고 막 그러죠. 엄마에게만 매달리기로 결정했다는 뜻이죠.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하나님께만 매달리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던 니므롯과 정반대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는 그 길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 해요. 그거 내가 기대하는 길일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에게 자신이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예측할 수 없었던 길을 가고야 말았어요. 그런데 그 길은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는 길이죠. 그의 삶에 어떤 고통과 어떤 질고가 가해졌을지라도 베드로의 삶은 영원토록 후회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하고 풍성한 삶이었던 게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래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 그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은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려고 하는 나의 집착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가장 완벽한 때에 내 상상을 뛰어넘는 풍성한 방식으로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함께 가세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때에 가 계세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곳에 이미 가 계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그렇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철학적 개념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가 계시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명백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이 명백한 현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믿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가 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단지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욕망을 따르는 건지 착각을 따르는 건지 아니면 말씀을 따르는 건지 끝없이 물으면서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전부예요. 그게 전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부더라고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였어요. 오늘도 그 음성과 함께 그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떼는 그 때마다 그 곳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들을 놀랍게 보는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쌓여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